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마이아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 66권은 주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서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그것은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성경의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 예언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지으신 모든 창조의 대략이 7째 날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한 것을 쓴 것 같으나 실상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 모든 창조의 대략은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됨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일은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으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그 생명을 주고 똑같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또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님도 예수라 이름을 가졌구나 라고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은 인생들의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마귀를 진멸하셨다고 말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해요. 그 말은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왜 사망이 되어졌냐면 죄를 지은 자들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들을 완전히 사망에서부터 건지실 수 있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의 죽음을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짊어지면서 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진 것이 결국은 사망 권세를 멸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멸했어? 사망 권세를 멸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죄를 가지고 넌 죽어야 돼라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망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사망 권세를 두려워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돌면 그 병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 사망 권세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있다고 사망을 요구할 자격이 사망 권세의 마귀에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모든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종살이를 그동안 했구나. 죄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함을 입은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없다라는 걸 믿게 될 때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망 권세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완성되어진 것을 나의 삶에 경험을 하고 그것을 누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분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을 잡은 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문화 속에 태어났어요. 헬라어도 알고 또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것을 다 알도록 자라났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 명문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은 흠없는 자가 될 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양명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아는 자로 만드셨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을 잘 알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양쪽 것을 다 알게 했느냐 하면 율법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것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을 경험하셨든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허락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자로 있었던,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떤 환경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 던질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왜 허락을 하셨는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그 유대인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신 거죠. 그가 그와 같은 핍박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심령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핍박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험한 만큼 알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때 그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7 집사 중에 선택된 빌립이 전도자로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딸이 4명인데 그 딸 4명도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딸 4명도 예언자라고만 여기 말했지만 예언하는 자라는 얘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딱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의 영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감동을 주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가르쳐주지 않지만 느낌은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시는 너희들 못 볼 것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23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 각성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 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각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어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내 목숨이 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바쳐야만 한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사단의 그 사망 권세는 이미 다 진멸되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향한 뜻인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구원을 주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들이 놓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뭘 하나 놓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원해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장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한 것을 너희가 혈육으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하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되셨느냐, 이거에 대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컨셉 가운데서 말씀을 한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유대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유대인만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서 그가 축복을 받고 천국 열쇠도 받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말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것처럼
주여 그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주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이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성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해서 동일하게 일치했어요. 예언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다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큰 것을 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받았어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고 하면서 바울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라라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예언했는데 왜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바울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시킨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도 한 것까지 좋았는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게끔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결박만 받을 뿐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무슨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니 간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때 도망가야 될 때도 있어요.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가게 하시기 원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말렸어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그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바울이 로마를 가는 동안에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가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거기까지 믿음의 순종을 가야 그 다음 단계를 말하셔요. 어떤 예언을 받았어도 주님은 과정까지 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받았을 때 예언이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어요. 바울은 당장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그가 결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행보를 말합니다. 또 예언이에요. 로마까지 넌 갈 거야. 거기서 너는 나를 증언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곳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 얘기 안 하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 걱정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예언의 말씀도 받고 막연한 인도함 속에서 가기도 하고 알고 가는 길도 있고 모르고 가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할 때 구원주라는 이름을 말했고 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인도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이 인도함을 받았고 예언도 받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도 받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매일 그분을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분께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실 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한 번 경험해요. 두 번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어진 일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울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한 이런 실책을 행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해서 실족시키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말씀대로 그는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로마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그가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순교라면 순교를 피할 수가 없겠죠. 바울이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가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했다라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닐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일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한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알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겠죠. 나의 길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만큼 가게 한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속 답답해요. 모르고 가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아닙니다 한 것을 꾸짖고 나서 하신 말씀이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잘못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은 버리고 나는 죽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간 거예요. 울고불고 말려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면서 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말씀은 네 스스로가 구원을 얻고자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단계까지 가는 그 자리가 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 속에 그분만이 구원인 걸 나타내기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뜻은 나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뜻은 내 목숨이 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체의 생각 부인하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할까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지 않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입술이 찬송하는 것,
그 구원을 매일 맛보며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절대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도록 사도 바울도 세움을 입고 그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뿐이고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죽어지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구원을 맛본 자로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을 드리며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와 나의 작은 물질일지라도 주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린 자들 위해 하나님 그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